어제부로 주 예배 때마다 20명 이하로 참석하라고 했는데 어제부로 50명 이하로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은 특별히 스스로 이렇게 참석의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와도 된다는 거죠. 차량 운행을 하면은 50명이 넘을 때도 있지만 차량 운행을 안 하면 50명이 잘 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6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잘못되어 있는데 어제 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61장, 62장, 61장, 62장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죠. 관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용 파악하는 것이고 성소공회에서 제공해주는 그 내용 제목에 맞게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61장 위에 보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릅시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62장에 가면 뭐라고 붙은 말이 없지요. 성경에 따라서 제목이 달릴 수도 있지만 성서공회에서는 62장에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61장과 62장이 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61장과 62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구원의 모습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은 어떤 모습인가? 그 구원의 소식. 근데 이제 소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사야서가 예언서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고 다양하고 또 현실적이며 동시에 영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냥 들으시려면 듣고 그러시면 됩니다. 1절에는 자유입니다. 자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2절에서는 은혜와 위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3절에서는 기쁨, 찬송, 영광. 4절에서는 회복. 7절에서 보면 보상과 몫을 갑절이나 주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비록 때때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는데 갑절로 보상하신다는 말씀이죠. 7절과 8절에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게 61장에 나오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워낙 내용이 짧게 들어간 내용들이 많아서 어쨌든 이런 구원의 소식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2장으로 넘어가면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11절에 가면 싹이 나고 움이 돋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 땅이 풍성해지고 그 땅이 비옥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또한 모든 열매,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 땅인데 그 땅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소산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추수한 것을 먹고 찬송하며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면 구원과 상급과 보응이 있을 것이다. 또 12절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데 무엇이라고 칭송을 받습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 구원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불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런 구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원리, 교훈, 명제는 뭘까? 해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오늘 지금 읽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아무튼 오늘 하루 지나면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걸 전제로 읽으면 그래도 많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이 놀라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6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나를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10절에도 보면 내가, 62절에도 보면 나는, 6절에도 62장 1절 나는, 62장 6절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한 손으로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신약성경 94면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러시면서요, 이 말씀을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이 이미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본인은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이사야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사야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내용이 70년,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70년 후에 유대가 회복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 근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으로 이 예언이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본문 61장 62장 속에 주어진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예비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61장, 62장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성취되며, 사실 성취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나에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이 나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게 있고 누리는 게 있습니다.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소유가 많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전노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돈을 소유할 줄만 알았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동화책에 보면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과 돈은 많아요.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릴 줄 모르는 거죠. 친구도 없고 관계도 다 깨지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6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쉬지 말아라. 그 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간구를, 또 교회의 간구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어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 그러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야지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의로 스스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도 쉬지 않지만 너희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쉬지 않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요청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으로 치면은 수천 년 전이죠. 허락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허락하시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리기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아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도록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의미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질문하라는 거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예비하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비행기를 타면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렇죠? 비행기 타면 목적지까지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불을 바꿨습니다. 목사님 이불 바꾼 얘기까지 다 하시고, 가을이 되면은요 어쩔 수 없이 이불을 바꾸는 거예요. 추우니까 얇은 이불 덮다가 벌써 때가 그렇게 됐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가을이 돼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어쩔 수 없이 이불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안에서 충만하면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을 노력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고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말씀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능력과 그 은혜와 힘이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가 됐는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멀어지면 하나님과 주님과 멀어집니다. 특별히 제가 날마다 말씀 따라, 이 새벽 말씀을 날마다 말씀 따라로 제목을 바꿨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도 거의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그런 시간을 들여서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충만히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더 붙어 있는가? 비행기를 타듯이 그런 질문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스스로 모든 일을 물론 하려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쉬지 못하시도록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쉬지 못하실지라도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나도 쉬면 안 돼요. 혹시 다른 일은 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은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일은 쉴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쉴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나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고 있는가 묵상하면서 기도에 쉬지 않도록,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리며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안에 더욱 붙어있게 하시며, 이 또한 예수님께서도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쉬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쉬지 마시고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